오늘은 십계명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쉬셨다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느냐고 너무 허리가 너무 아프다. 무릎도 안 좋네. 힘드네.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은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식을 말씀하시고자 그날 안식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몇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첫째 날입니까? 아니죠. 둘째 날입니까? 아니죠.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딱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식해라. 안식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첫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시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식일과 주일과 약간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뭐냐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는 날은 마지막 7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맞습니다.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마지막 7째 날 안식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그 다음 일요일 날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하라.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슨 떡을 이렇게 떼는 행위, 문자적으로 떼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모이는, 또 함께 같이 예배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떡을 뗀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매주마다 계속해서 이 세레모니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떡을 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중세의 전통에 따라서 계속해서 미사 때마다 떡을 뗍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계속하죠. 그러나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은 떡을 떼는 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예전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거기에 더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성찬식을 매번 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따라서 굉장히 자주 행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매주 행하지 않아도 그것은 충분히 예배다. 그러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모이느냐?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떡을 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배드려 모였어요. 언제 모였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 언제라고요? 네, 일요일 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토요일 날 모였던 것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모였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었어요. 왜 일요일 날 모였을까?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기양에 모일 거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자 그날 떡을 떼며 예배하며 찬미하며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말씀을 전하자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전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고 중세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313년 이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320년쯤 와서 제각기 쉬는 날들이 다 달랐어요. 월요일 날 쉬는 사람들, 화요일 날 쉬는 사람들, 수요일 날 쉬는 사람들, 이거를 로마 제국이 통일을 하자, 하루 다 같이 쉬자. 그날을 언제 할 것인가? 그날 일요일 날 쉬자라고 콘스탄틴이 선포를 합니다. 지금부터 로마의 그 치리하에 있는 모든 제국은 전부 다 일요일 날 다 일을 멈추고 쉰다.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어차피 우리가 모여서, 그전에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빨리 또 자기 일터로 흩어지고 그랬는데 그날 하루 온전히 쉬니까 그 다음부터는 편안한 거예요. 예배도 오래 드릴 수 있고 또 끝나고 모여서 나누고 뭐 이렇게 친교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던 것이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교 같은 그런 교파에서는 구약을 봐라, 하나님께서 7일 날 안식하셨는데 왜 안식 후 첫날 안식하냐, 이거 잘못된 거다 하면서 토요일 날 안식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7일 안식교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구약의 전통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아직까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지 못한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구약을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여전히 구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전통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일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어떤 뭐 그걸 이단이라고 해야 될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도대체 안식일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의미를 깨닫고 매 주일이 이제 반복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안식입니다.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쉼이 필요한 존재예요. 기계도 여러분 계속 돌리면 망가져요. 기계도 좀 쉬어야 돼요. 하물며 인간은 당연히 쉬어야죠.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계속 일을 하다가 한순간 무너져요. 노는 날,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루라도 돈 벌어야지. 그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그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몸에 병 들면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가 창조의 원리라 우리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쉬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빨간 날 보면 어떤 분은 쉬는 날, 어떤 분은 노는 날, 뭐 똑같은 의미로 쓰는데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쉬라 그랬지 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놀아도 됩니다만 노는 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놀고 나면 피곤해요. 다시 또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 와 하고서 어디 나가서 막, 물론 뭐 시간이 없으면 그날 노셔야 되겠지만 그거는 안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는 거하고 쉬는 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쉬어야 돼요. 우리 너무나도 세상 살면서 몰라도 되는 거, 못 봐도 되는 거, 안 들어도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뉴스를 안 보고 살면 되게 편해요. 며칠 이렇게 뉴스를 안 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또 궁금해요. 세상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뭐지? 또 보게 되면 불필요한 것까지 그런 뉴스들, 저런 일들이, 저런 사건들이, 끔찍한 일들을 막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막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몰라도 되는데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우리 마음이 막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비우고 구겨진 마음을 다시 좀 피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정신 상태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 남자들 많이 좋아하시죠? 그런 프로를 보는 남자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들은 내 남편이 자꾸 나는 자연인이다 너무 좋아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나? 예전에 좀 저도 이렇게 좀 봤는데, 봤던 기억에 나는 한 분이 있어요. 대부분 몸이 망가져서 산에 들어가요. 근데 이분은 몸은 괜찮았어요. 근데 뭐가 망가졌냐? 마음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쭉 이제 며칠 이제 좀 지내다가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젊었을 때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막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요. 나름대로 큰 돈을, 뭐 크진 않지만 하여튼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벌었는데 어디에 투자하다가 사기당한 거야. 싹 다 잃어버린 거야. 그 나쁜 사람을 찾다가 뭐 하다가 하여튼 뭐 일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포기하고 뭐 그 과정 속에서 자살 기도도 하고 막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산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냥 다 잊고 산에 들어와서 이분이 다시 새 출발을 한 거예요. 처음엔 너무 괴로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과 버타면서 몸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뷰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힘들고 지치고 망가지고 깨지고 구겨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쉬어가야 돼요. 쉬어야 돼요. 열심히 우리는 일도 하지만 또 잘 쉬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일 열심히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엿새 동안 너희가 열심히 일할 것이나 마지막 날은 쉬어라 그랬죠.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일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일 중독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죄예요. 일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열심히 하되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쉬는 거를 굉장히 못 견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미 없게 막 짜투리 시간에도 뭘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쉬는 것은 얼마든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재창조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시간이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그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안식일은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쉬라 그러면 어떻게 쉴까? 그냥 소파에 누워서 가만히 하루 종일 있나? 그런 게 아니라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힘을 어떻게 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녁이 되고 그러면 핸드폰을 이제 자기 전에
충전을 하죠. 그죠? 예, 이제 딱 꽂아서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100%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에 충전이 딱 돼 있는 걸 봐야 아침에 기분이 좋게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너무 피곤했던지 이걸 충전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는데 7% 8% 충전이 안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찾고 막 허둥지둥했던 기억이 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 한두 번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이게 저절로 충전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플러그 인 해야 돼요. 꽂아야 돼요. 꽂아야 이게 점점 이제 그 에너지가 차오는 거죠.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힘을 얻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거, 그 일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 뭐가 있을까요? 다 다르겠죠. 그게 보통 취미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일만 생각하면 행복해. 영화 한참 제가 좋아했을 때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는데 앱으로 영화를 예매하는 순간부터 행복해져요. 그쵸? 야, 여기 자리 비었다. 요 자리 좋은 자리인데. 그래서 막 그거를 막 예매를 하고 이제 이틀 있다가 봐야지. 그 이틀 동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막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면 준비하고 씻고 또 옷 입고 뭐 영화관 가는 거 누구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또 옷도 또 잘 입고 그리고 가서 착 올라가고 팝콘을 사고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너무 흥분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책을 읽는 거,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듣는 거. 그래서 몰아서 음악. 그 베토벤의 클래식을 전곡을 한번 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귀에 탁 꽂아서 편안하게 방해하지 말 핸드폰도 끄고 그런 시간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바빴는데 이번엔 내가 장을 보는 그 순간부터 행복할지 몰라요. 우리 아들을 좋아하고 우리 딸 좋아하고 우리 남편 좋아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오늘은 저녁 몇 시까지 다 밥 내가 밥 해줄게 하면서 음식을 막 만드는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시간을 내어서 이번 주 주말이 되면 내가 나가서 뭘 해야지. 자전거를 타야지, 운동을 해야지. 그 순간부터 행복한 거예요.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요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막 분비가 되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시간이 짧으면 1시간, 길면 한 2-3시간 정도만 여러분이 경험을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충분히 힘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거, 평소에 바빠서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아서 그 시간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거나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잘 한다면 오늘 오후에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 또 집에 가면 한 2-3시쯤 되실 텐데 뭐 하시겠어요? 그때 텔레비전만 가만히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때 재충전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잘 충분히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쉼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죠.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참회록을 남기면서 이런 구절을 남겼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 그 어디에서든지 안식을 누릴 수 없었지만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1시간을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날은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네, 지나갔는데 일요일날 밤이 됐는데 오늘 예배 못 드렸는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네, 좋네, 편하네, 교회 안 가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낮에 예배를 만약에 바빠서 못 드리고 저녁이 되면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뭔가 좀 찝찝한 거. 이거 안 되는데 오늘 어떻게 내가 예배를 놓쳤네, 어떡하지? 지금은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 틀면 돼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오시더라도 다른 데 있다, 지금 이것도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실시간 유튜브 중계됩니다. 차 안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어디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빠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시거든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함이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는 놀라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뭐예요?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같이 모여요. 그래서 예배 후에, 여러분 예배 후에 같이 교제하죠. 나가서 인사하죠. 또 식사하면서 줄 서서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안부도 묻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같이 또 봉사하고, 이 함께 믿음의 가족들과 보내는 이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법이 엄하죠. 몇 걸음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100m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그것은 일이에요. 일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거예요. 한 손으로 물건을 들어서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두 손으로 들어서 움직이는 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일요일 날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렇죠? 돈 쓰지 마라,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다 율법적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셔도 돼요. 주일날 사 먹어도 되고요, 쇼핑하셔도 되고요, 여행 가셔도 괜찮습니다. 주일날은 그런 걸 금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과 관계없이 있느냐? 우리가 예배 안에 있느냐? 주님을 섬기느냐?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느냐? 그 은혜를 나누느냐? 그것이 참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안식일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배하며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식일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지만 이것이 반복하고 영원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 삶의 끝에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그 안식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그 표대를 향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나이 들면 점점 늙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나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다시 둘이 되고 둘이 결국엔 다시 하나가 되는, 이건 바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됐다가 다시 자식들 다 떠나면 다시 둘이 되고 둘마저도 배우자가 먼저 떠나버리면 하나가 되는 것.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사진, 예전에 봤던 사진이 생각나서 막 찾아봤어요. 중국에 있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찍다 보니까 매년 같은 날 그 아들과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를 무려 29년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첫째, 1986년, 86년에 태어났대요. 저 아들이. 아버지도 아주 눈이 부리부리하고 아주 젊죠. 젊은, 글쎄요, 뭐 아버지도 한 20대 정도 됐겠죠. 저 아들 안고 얼마나 좋아서 저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런 사진 아마 다 누구나 한 장씩 다 찍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애가 컸어요. 얼마나 귀여워. 저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저렇게 아빠도 이제 조금 더 컸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조금 더 컸어요. 이제 한 소년 정도 됐어요. 그죠? 똑같은 포즈로 저렇게 우통 벗고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애가 글쎄 한 5, 6학년 됐을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는 애가 안을 수가 없어요. 중학생쯤 됐습니다. 컸습니다. 이제 서서 찍어야 돼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는 아빠하고 키가 비슷해요. 그렇죠? 벌써 얼굴에 이제 성인 티가 나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는 아빠가 매달리는 형국이에요. 아들한테. 아들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는 확연히 아들이 더 크네요. 잘생긴 아들이 이목구비가 뚜렷해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는 아빠가 저 나이 되면 아빠들 몸매가 다 저렇습니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아들이 이제 아빠를 꽉 안고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늙어가나요? 저 아들이 이제 20대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는 아들이 아빠를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늙었죠. 이제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아들이 장가 갔어요. 자기가 아들을 또 낳았어요. 3대가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저 아빠가 할아버지가 됐네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저 아들이 29살 될 때까지 저 사진을 매일 저렇게 찍은 거예요. 매일이 아니라 매년 저렇게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 이제 그 기사에 보니까 저 아들이 그 이후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더 이상 그날 찍을 수가 없었다. 뭐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사진은 안 찍었을지 모르지만 상상이 되죠. 점점 아버지는 나이 들어서 꼬부라지고 머리도 이제 하얘지고 뭐 이미 하얘을지도 몰라요. 염색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손주가 점점 더 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어느 순간 저 어딘가에 우리도 있을 것이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진짜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영원한 안식이 있지. 그래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품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하며 우리 삶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았지, 저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하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그리고 다시 새로워지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치고 상한 육체와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새 힘을 얻고 재충전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며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소중한 일들, 의미 있는 일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